우리 오늘 읽었던 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좀 이제 다시 보고 앞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본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온니엘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하고 어떤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봤던 본문에 들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지난 다음에 그때 여호수아랑 함께 살았던 사람들, 주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그 다음 세대 사람들, 우리 살아있는 시대까지는 이 사람네들이 전쟁도 받고 출애굽도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받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싸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거든요. 평화가 왔습니다. 이게 평화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굉장히 그 진보적인 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거든요. 싸우지 말자, 서로 부딪히지 말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평화를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보셨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평화로 가만 놔두게 되면 이방 나라들이 먹혀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들을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계속 훈련시키고 계속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해지지 않으면 옆 나라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하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이 크기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의 인구가 가나안의 웬만한 족속들이 10배 가까이 됩니다. 당시에 인구 적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최소 인원이 한 200만 명쯤 된다고 하거든요. 크게 보시는 분들은 300만 명쯤 되거든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저보다 얼마예요? 3,500년 그쯤 전의 일이거든요. 그때 세계 인구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평화가 그들에게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면 이 사람네들이 마침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먹히게 돼요. 정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더 가지고 이들이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도 비슷하죠.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근심 걱정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영적인 무장력이 떨어져요. 이 영적인 전투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찾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 좋은 게 좋고 나쁜 게 뭐 나쁘면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근심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을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큰 일이 다가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질병을 몇 번 알아봤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질병 문제 있으면 그래 난 이렇게 질병을 평생 끌어안고 살겠다라든지,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끝없이 건강하던 분들은 갑자기 아프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 골골한 분들이 80 간다는 말 있잖아요. 골골한 분들은 자꾸 자기를 챙기게 되고 워낙 건강한 분들은 자기 자신을 안 돌보게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보내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거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마음을 추스러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에서는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때 그걸 이겨냈었어야 되는데 이기지를 못하고 조금씩 타락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이 90이에요. 생각하기를 뭐 10 정도 타락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보니까 89예요. 뭐 어저께랑 1% 차이잖아요. 너 내일은 또 88이에요.
근데 한참 세월 지나고 나보니까 10도 안 남은 거예요. 조금씩 타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사사 시대에 기원전 1400년부터 시작해서 1000년까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조금씩 타락해가지고 지금 온니엘 나오잖아요. 온니엘 때는 좋아요, 상황이. 근데 뒤에 가서 삼손 시대에 가잖아요. 아주 엉망이 돼요. 삼손이 사사지만 사사다운 노릇을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힘이 셌다는 거 외에는 뭐 기도를 했든지 뭘 했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삼손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온니엘이 어려우면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뒤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온니엘을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사사라고 부르는데, 당시에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이 시대가 굉장히 오래된 시대인데도 가나안에는 전부 왕이 있어요. 가나안에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만 사사가 있어요. 가나안은 부족들, 예를 들어서 여리고다, 뭐 혹은 그런 조그만 지역들, 모압이다, 암몬이다, 나라 크지 않거든요. 다 왕이 있어요. 하소랑 야빈이 있고 가나안랑 누가 있고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은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왕을 안 두셨어요. 그냥 사사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사는 뭐 대를 잇는 것도 아니고, 왕은 후손 자기 자식에게 대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또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뭐 상당한 정도의 권위도 가지고 있는데, 사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왕을 구하느냐, 왕을 구하면 나중에 너희들 후회할 텐데, 너희들이 세금도 많이, 지금 사사 시대는 세금이 없거든요. 나중에 너희들이 세금도 내야 될 텐데, 너희들이 딸들이 궁녀로 가게 될 텐데, 너희 자식들이 끌려가가지고 왕 밑에서 고생하게 될 텐데,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주신 왕이 사울왕이에요. 그렇게 왕이 좋더냐. 사울왕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울을 나중에 거두시고 이제 다윗으로 왕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사사가 다스리게 되고, 사사는 어느 기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그리고 그 다음 동안에는 사사가 없어요. 어려움이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하나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몇 년 하고 나면 또 사사가 없어요. 통치자가 없는. 그리고 당시에는 주로 중요한 역할은 누가 감당하냐면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이 주로 이제 중요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사라는 말을 좀 잘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사사기에 보시면, 사사기에는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거.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걸 다른 말로 배교라고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 손에 붙이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거는 하나님께 간구예요.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9절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 구원자의 이름이 곧 온니엘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리사다임을 이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승리를 주시게 되고, 맨 마지막 11절에 보시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다.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요 사이클, 소위 배교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간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요게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6개의 사이클이거든요. 6개가 계속 돌아가는데, 요 6개가 돌아가는 시기가 딱 온니엘하고 뒤에 나오는 에훗 두 사람만이에요. 두 사람만, 초기에 등장하는 사사 두 사람만 요 사이클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이클이 안 돌아갑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구해줬다고 감사한 것도 없고 그런 시대로 서서히 사람들이 영적으로 물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했다든지 다윗이 등장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암흑기거든요. 영적인 암흑기. 그래서 엘리의 아들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성전에서 섬기는 여자들하고 음행하는 일이 있고 성전 재물을 탐하는 일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하는 그 영적인 암흑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주셔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죠. 우리 한번 다시 7절 말씀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들을 도와주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겼다고 되어 있냐면 이 본문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말이 이 앞부분에 보시면 2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긴 거를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바알들과 아세라들, 그 다음에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세라가 같은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보시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의 뜻이 잊어버렸다는 말은 깜빡 잊어버렸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뭐 멀리 갖다 버렸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어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의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가보면 이게 맞다 그러고 저 목사님은 저게 맞다 그러고 또 성도들도 나대로 신앙인이라 그래가지고 다 자기 신앙적 주관을 가지고 내가 요번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누가 신앙 얘기 가르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과거에 그 큐티를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큐티를 권하지만 그때는 왜 큐티를 못하게 했었냐면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눈에 봐가지고 내 눈엔 이렇게 보이는데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고 그게 꼭 옳은 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인다고 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큐티 같은 걸 못하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앉아가지고는. 그래서 전문적인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배우도록 원칙을 정해놨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성도들이 성경을 좀 알게 되는 경우 개인적으로 큐티나 이런 그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이제 권면하는 쪽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만 어떻든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시대로 이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7절에 가보시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 섬겼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겼다는 말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떠받들었구나. 이렇게 떠받들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제의에 참석을 하게 되고 그들의 제사에 참석을 하게 되고 제사에 참석하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 신전에 여사제가 있어요. 여사제랑 성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재물을 그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그 설명이 붙어 있는 데가 있는데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민수기 25장에서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 그 동네 이름을 바알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 머물렀을 때 머물고 있으니까 모압 여자들이 당신들 우리 와서 좀 제사 좀 같이 드려라. 여기서 음행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성적인 관계를 갖고 막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음행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모압 신을 섬기든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런 그 예배 시간에 갖는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말은 그들의 제사 행에도 참석하고 또 거기에서 신전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관계를 갖고 그다음에 거기는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크게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 말에 섬겼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도 있어도 그 신에게 뭐 예배드리고 뭐 물 떠놓고 뭐 하고 뭐 참석하고 뭐 그 정도 했나 보지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누구에게 파셨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근데 여기 본문에 잘 보시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앞에 조그만 글씨로 1이라고 숫자가 써 있죠. 그 눈이 밝으신 분들은 보입니다. 그게.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이라는 글자에 히브리어로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써 있죠. 보이세요? 그거 보이면 눈 좋은 분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성경책에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안 돼 있고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 히브리어 성경책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가 마소라 텍스트라고 불러요. 마소라 텍스트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갑자기 메소포타미아로 번역이 됐냐면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의 뜻이 나하라임이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곳에 살고 있는 아람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아람 나하라임이란 말이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그 가운데 있는 아람 사람들. 그래서 원래 두 개의 강이 보통 경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란 말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메소포타미아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도 그 용어보다는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에 살고 있는 아람 사람들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아니라 아람 사람. 종족 자체가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 그쪽도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그쪽은 갈대아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와서 여기를 다스렸는데 문제는 지금 이 온니엘이 있는 지역이 온니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갈렙하고 갈렙의 사위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전쟁할 때 밑에 땅 자기는 헤브론 아래쪽에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 그 땅을 누가 공략하겠느냐? 그 땅을 공략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갈렙의 딸하고 온니엘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제일 남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람 나하라임까지가 1000km가 넘어요. 이게 수천 킬로가 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전쟁을 벌였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말보다는 아람이라는 말과 에돔이라는 말이 글자가 똑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말에는 글자가 에돔, 아람 다른 말이지만 히브리어는 이제 주로 이제 자음으로만 돼 있거든요. 글자가. 근데 이 우리나라 말에 디귿이라는 글자랑 리을이라는 글자가 힘 있게 쓰면 디귿, 부드럽게 쓰면 리을이에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글자가. 자음이 힘 있게 누가 힘을 눌러서 쓰면 디귿이 되고 부드럽게 그냥 쓰면 이게 리을이 되는 거예요. 받침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에돔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 에돔은 힘이 약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에돔이 쳐들어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주변에는 그만한 이스라엘을 침략할 만한 강한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저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람 지역,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갈대아우르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란으로 가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전쟁을 하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산 사람의 이름이에요. 구산이. 근데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산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없으니까 그냥 구산이 그 사람의 이름인데,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이 두 배나 악한 이런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두 배나 악한.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이걸로 사람 이름으로 번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의미를 둬가지고 두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번역을 할 것인가 하다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렵습니다. 성경 번역이.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이걸 그냥 리사다임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뜻은 두 가지 다 있다고 보자.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보다도 더 큰,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소위 두 배나 악한 왕인 구산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자체는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우리 8절에 보시면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거 하나님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해도 못 이겨요. 이거는 질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몸을 잘못 관리했다든지 체질이 약하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얼마든지 회복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는 거다. 무디가 그런 말 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벌 받는 병이라 그러면 그거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회개 기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자연스럽게 온 것인지 내가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여야 돼. 이게 왜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유전적으로 몸이 약한 건지, 내가 몸을 너무 혹사해서 어려움이 온 건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나머지는 다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나거나 하면 치료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그거는 그 사람이 무슨 수술을 해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러니까 섬겼다는 말의 뜻은 압제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을 그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고 자신들이 농사짓는 농산물들이나 이런 거 다 가져가고 딸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들 이런 사람들 다 상당수를 노비로 잡아가게 되는 그런 참 아주 비참한 그런 지경에 놓였다는 말입니다. 그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 성경에 보시면 부르짖다는 말이 있고 돌이키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 성경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의 뜻은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뜻이지 회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사사기에서는 회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참 신기하게도 회개란 말은 안 나와요. 어려움이 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얘기는 안 나와요. 사사기에는 회개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짖기만 했는데도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들이 부르짖기만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초점이지,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게 초점입니다. 초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거나 그래서 그들을 고쳐줬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내가 때로는 회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아주 부족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면 네가 잘못 구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이런 식의 말을 너무 쉽게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거든요.
그러니 구하는 사람들이 혹 부족하고 혹 여러 면에서 좀 많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말씀이 뜻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사람이 온니엘인데, 우리가 이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이미 이 앞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앞에서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얻고 난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을 얻으려고 할 때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 자기보다 젊은 세대예요. 젊은 세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누구든지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딸을 준다는 말이 당시에는 무슨, 요즘 사람들은 아마 여권 침해다 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어. 전쟁의 대가로 딸을 주느냐. 그런데 당시에는 이 딸을 얻는 게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고 그런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예예요. 지금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갈렙의 사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성경책을 읽어보면서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건지 한번 다시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 말을 어떻게 끝나고 보세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인가,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인지, 아니면 그나스라는 사람이 아버지고 그 다음에 갈렙의 아우 온니엘인 건지, 또 그나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그나스가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아들의 갈렙이 있고 또 하나는 온니엘이 있고, 그래서 온니엘을 성경상으로도 이 온니엘에 대한 정의가 쉽지가 않아요. 온니엘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히브리어에는 이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그의 형제, 갈렙, 그 중에 어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읽으면, 저도 읽으면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사람이 정확하게 이게 갈렙의 동생인지 아니면 갈렙의 동생이 아우인지, 또 성경책들도 때로는 갈렙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갈렙의 사위라고, 조카, 그나스의 아들로 되어 있어서 조카라고 되어 있고, 또 동시에는 이 사람이 자기 딸 악사랑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다 보니까 갈렙의 사위가 된단 말이죠. 근데 사위인 건 분명한데 이 사람이 갈렙의 동생인 건지 아니면 갈렙의 조카인 건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책을 봐도 마찬가지로 이게 아예 그 컴마를 찍어가지고 갈렙의 동생인 것처럼 해놓은 데도 있고 갈렙의 조카인 것처럼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그의 형제, 갈렙, 그 중에 어린 자, 이렇게 쭉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장을 굳이 이제 매끄럽게 연결한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는 갈렙의 형제 중 가장 어린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장 자체를 매끄럽게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갈렙에게 형제가 여럿이 있었거든요. 갈렙에게 형제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동생이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다. 이런 게 된 거예요. 이 히브리어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시키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이나 이런 데서는 이 사람이 동생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조카라는 뜻의 의미를 두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갈렙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도 같이 들어왔어요. 다윗이랑, 갈렙이랑. 그래서 갈렙이 전쟁할 때 같이 전쟁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할 때는 여호수아랑 갈렙만 전쟁을 했거든요. 중요한 인물로. 그런데 그때 이 온니엘이 유일하게 그 다음 세대 사람 중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의 용맹함이 이미 증명이 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사사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되거나 뭐가 되려면 항상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되냐면 장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장남이에요. 그런데 갈렙의 막내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도 간에 장남 뭐가 될 수가 없어요. 갈렙의 막내 동생이 그나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에서는 제일 어린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뭐 왕이 되거나 사사가 되거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세운,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번 보세요. 어느 집에 봤는데 큰 애들을 작은 저놈 잘하겠다 싶었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뒤에 보시면 12절 이후에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하거든요. 성경에서 왼손잡이는 서툴다 그런 뜻이에요. 재주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의 개념보다는 그 사람은 재주가 없고 서툰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셨거든요. 또 당시에 기생의 아들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도 마찬가지로 기생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적자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멸시받았는데 입다가 죽는 역할을 하게 돼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이새에게 자녀가 여럿 있었는데 그중에 막내 아들인 다윗이, 그 집안 자체도 유다 지파에서 초라한 집안인데다가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세워지는 경우, 아주 이례적인 경우예요. 보통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도 그 집에 갔을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큰아들 둘째 아들 보니까 이 인물이나 사람 됨됨이가 꼭 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제일 어린애, 얼굴도 예쁘장해가지고 뭐 저 사람이 뭐 하겠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같아요. 요 지금 본에 등장한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물론 앞에서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만, 이 본문의 글자만 쭉 놓고 보면 당시에 저희 적자 중에서도 그 다음에 장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니고 상당히 아래쪽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장자에게 분깃을 2배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혜택을 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딱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온니엘이 자기 힘으로 싸운 건 아닙니다. 우리 여기 보세요.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힘으로 해서 이겼던 건 아닌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가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 전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은 사람, 이 사람이에요. 아직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고, 모세는 아예 뭐 제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불려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과 전쟁을 하시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에 여호와 영이, 성령이죠,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기 보니까 온니엘이 어떻게 이겼냐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건가요? 온니엘이 이긴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긴 건가요? 이 전쟁 자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싸우기는 온니엘이 싸웠기 때문에 온니엘은 내가 싸웠다,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온니엘 그냥 평범하고 그 집안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에 그가 사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안 넘겨주면 못 이겨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누가 이기거냐면 하나님이 이긴 거죠. 하나님이 이긴 거고, 이 온니엘은 그냥 사용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뭘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굉장히 성도들끼리 서로 쓰면서도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좀 누가 그런 말을 자주 쓰면 좀 기분 나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뭐 너무 이렇게 너무 입에 발린 말 같아가지고 그러긴 한데, 근데 그게 정답은 맞아요. 그리스도인들 입에는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당신은 어떻게 이만큼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니면 내가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마침 내가 아는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야지 전부 이게 자기가 뭐를 했다라고 돼버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분복이라는 걸 줬어요. 분복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고유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을 준 사람이 있어요. 원래부터 똑똑하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원래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우리 전도서나 잠언에 나오는 것처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곧 달리기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꼭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해야 돼요. 이게 물론 세상의 원칙에는 분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기본적인 걸 사람들이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돈 조그만 건데도 돈을 잘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굉장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주신 복의 차이로 봐야지 나는 돈을 잘 모으고 저건 돈도 못 모은다, 가난한 사람들은 뭐 게을르다, 이런 식으로 말할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나는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뭐 다는데 저 사람들은 공부 지가 안 해놓고 뭐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림을 참 못 그리는데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였는데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옆자리에서. 근데 그 친구가 그리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그리면 다 평면이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입체에 대해서 막 배웠는데도 그리면 평면이에요. 이게 탤런트가 없는 게 잘 안 보이는 건데 그 친구 눈에는 저 사물이 입체적으로 보인대요. 나중에 미술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 그게 보인대요. 이렇게 사물이 입체적으로. 근데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저게 평면이고 그려놓으면 평면이에요. 입체적인 걸 봐도 그림은 평면밖에 탤런트가 없어요. 별로 그런 게. 근데 그 탤런트에도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은혜가 있고 뒤에 하나님이 부으신 또 다른 은혜가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내가 타고날 때부터 가진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도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들이 그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이 평온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본문에 보시면 그 백성들이 평안한 게 아니라 그 땅이 평온하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백성들이 뭐 우상 숭배나 그런 거 없이 잘 지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쟁만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땅이 평온했다는 말의 뜻은 이 온니엘이 살고 있는 동안에 이 사람네들 여전히 하나님 쪽으로 안 가요. 안 갑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쪽으로 안 가거든요.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단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온니엘 사는 동안은 크게 어려움 없이 온니엘이 40년을 더 살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평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실 때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제가 좀 결론을 맺으면 이 본문을 잘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이 회개의 삶을 제대로 살지도 않은데도 그 사람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혹 부르짖는 사람들을 좀 조롱하지 마시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다가 회개하는 기도와 죄를 고백하는 기도들 덧붙여주면 더 좋겠죠. 그런 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그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방법으로 이를 도우셔요. 원래 이 온니엘 같은 경우도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 위치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니까 그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다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가 사사가 되어라고 돼 있어요. 사사가 될 선거에서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든 혹은 세상 사랑을 갈 때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서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니 사람이 구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항상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